영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6절까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어느덧 6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월은 우리가 늘 나라, 국가, 민족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지요. 우리 6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게 됐는지,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엔 피가 묻어 있다. 피가 묻어 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 앞선 세대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과 피가 묻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는 결국에는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 앞에 서게 되느냐?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맡은 일에 성실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랍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삶을 잘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역사 앞에서 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앞에서의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우리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선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 신앙인이 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 기독교 신앙인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정치적인 외압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적대감을 갖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의 삶과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디도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의 그룹과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바울 중심의 그룹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나와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것을 요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논의했던 그 중요한 회의에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만큼 디도는 바울과 함께 있던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보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디도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 선교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그 헌금을 모으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잘 맞추도록 바울이 파견한 사람이 디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디도는 바울에게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였고 그의 사역의 동역자였던 게 이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내 동료고 동역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고 동료였던 게 그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디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5절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져 있어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 지금 그레데, 디도가 남겨있는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는 그러한 곳에 바울이 이
디도를 남겨뒀던 거예요. 그 그레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이 지금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해요. 가치 없는 말을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할레파,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 그 그레데라는 곳에 지금 가득하고 11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러운 이득, 세상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망하든 그 가정이 무너지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이득과 어떤 그러한 것에만 취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그레데에 지금 디도를 남겨놨는데 그 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그 디도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은 어떠한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언해 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선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가 어떤 자의식을 가져야 되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선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분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주님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 카이저가 그렇게 모든 것의 왕이 됐던 시대예요. 그의 권력이 크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나는 저 황제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종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 나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말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디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누구냐? 주님의 사도다. 너는 누구냐?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주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도가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북돋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여러분, 오늘이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정보는 많고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참 진리가 없고 참 지식이 없는 게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경건함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14절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경건함이고 거룩함인지를 알려주고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가르쳐주는데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사도의직을 감당하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헛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참 지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영생에 대한 참 소망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디도가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편안하고 무언가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든 곳이 그레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우리 같으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겠어요? 거기서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를 끌어내서 나와 함께 편안한 대로 가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디도를 둬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안정된 곳이 아니에요. 대적자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안정되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디도를 그대로 둬요.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합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 삶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안정됐으면 좋겠고 상황과 환경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잘 사는 아주 강대국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우리가 갖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둬서 그에게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해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13절, 14절이 그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리나라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일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일이 뭘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일이 뭘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6월을 시작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악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옵소서. 이것이 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거룩한 속죄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찬 키트를 여시고 위에 투명한 비닐을 벗기시면 우리 전병이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주님의 살이 2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명과 능력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죄와 어두움과 여러 가지 타락으로 병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들, 이제 주님의 사람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사람됨은 그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참 지식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땅 이곳에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두신 귀한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한 달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